오늘 우리 다시 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은 참 유난히도 좀 추웠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지만 그런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쁜 이 하얀 꽃이 뭐죠? 목련도 피었고 또 노란 꽃은 뭐죠? 개나리도 피었고 또 여러분들이 좌우로 저희 교회 밭은 아닌데 잔디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초록색 조그마한 새싹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문득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쁘다, 너무 귀엽다 이런 문득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기운들이 느껴지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봄이 왔어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에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면요 어김없이 이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영적인 겨울이 지나고 영적인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42세의 짧은 나이에 살다간 이상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1926년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의 손에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탄압 가운데 살아가던 이 민족 가운데 겨울과 같은 차가운 고통 가운데 그 모든 날들이 지나고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런 민족의 해방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이상화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패드를 사용할 때 단점은 무엇이냐면 한 번씩 이해가 멈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요 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기나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삶에 영적인 봄날은 오는가? 이렇게 또 바꾸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했던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서 정말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행복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서 꽃을 피우는 모습, 그리고 차가운 날들에 우리의 몸을 움츠렸던 이 모든 어깨를 활짝 펴내고 다시 새로운 날들을 보기를 원해서 비상하는 그런 봄날을 정말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봄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요 어김없이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따뜻한 봄날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이, 그리고 제가 조금 전 말했지 쭈삣쭈삣 솟아났던 그 초록의 아름다운 새싹들과 같은 그런 은혜의 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이제 시간들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편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말씀을 잠잠 읽어보면요 자신의 몸은 비록 늙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한겨울의 봄을 기다리는 나무와 꽃처럼 복음으로 소망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간절한 소망은 영적인 겨울 가운데 잔뜩 웅크려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망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은사를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다시 생각나도록 상기시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기록 전에 보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는 과거에 장로의 해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누구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부르셨다라는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이 확증을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문 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에 부여받은 목회적 직임 그리고 직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은사는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직임으로 볼 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이러한 은사들을 이미 부여받았기에 그 받은 은사들을요, 다시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으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은요,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은사가 줄어들었다거나 소멸되어서 다시 이렇게 불타 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 올라야 한다. 계속해서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만약 이만큼 있다면 거기에서 더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해서 더 크게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보기에 디모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던 그때에 받은 이 은사들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기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했냐면 안수를 받고 사역하던 당시에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디모데는, 이 연소했던 디모데는 이제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 내적으로는 보면 그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또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점점 가중되어지는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위축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또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더욱더 그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받았을 때의 일을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디모데는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가운데 겨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적 겨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타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나를 우리 청동교회의 직분자로 불러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 세우실 때에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능력. 디모데가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직인과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가요, 영적인 추운 겨울을 지나오면서 위축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도 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불편한 시선과 억압과 비방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심스럽고, 정말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불안하고 걱정되고 짓눌려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은사가요, 우리 안에 새롭게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은사가요, 다시금 계속하여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머물러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 나무에서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맞죠?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나무가 낙엽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정확한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나뭇잎을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새로운 봄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지나왔던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시적인 남자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가을에 나무는요, 지나왔던 잎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낙엽도 이제 옷도 다 버려버리고 땅에 모든 풀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땅에서 뭐가 솟아나요? 새순이 솟아나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요, 무엇이 존재해 있어요? 잔존해 있어요?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그 은혜와 능력은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절대 죽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서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받았던 은사, 그 은혜와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해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소망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때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겨울에 눌려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은사들이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주신 은혜와 능력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공경과 어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환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근거해 보면 이때 당시에는요, 철학적인 사상이 가득하고 헬라적인 사고가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미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상과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절대 진리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편협적이다, 외골수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미련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라도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복음을 멀리하고 비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복음을 비난하고 멀리해도 교회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요, 복음과 주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꺼리낌 없이 말하며 구원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왜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복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만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음을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동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동교회를 전하고 이곳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과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을 서로 분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분담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는 괴로움이 있거든요.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찾아오는 괴로움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에서 찾아오는 괴로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인 이 청농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정말 채우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이 일에 디모데가 함께 하라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이 일은 성도들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일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고난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따라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수고로움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옵니다. 여러분, 따라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이제 자신의 몸에 채웠습니다. 채워갔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연약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요,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감내하고 기꺼이 감수하였던 겁니다. 그리고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듯 함께 분담하며 감당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게 아니라 함께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서로 함께 분담하며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나치주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944년 추운 겨울날 옥중에서, 오늘 겨울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 추운 겨울날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시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무엇이냐? 선한 능력으로.
이 시를 찬양으로 개사한 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고백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신 그 고난에 쓴 잔을 정말 우리도 감사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이 바울처럼요, 그리고 그 사역에 기꺼이 동참했던 이 디모데처럼요, 이제 우리 청농교회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난받는 이 일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요, 예수를 만나는 성도라면, 바울처럼 거짓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미치도록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설레이게 했던 그 복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으로 나아오게 했던 그 복음,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이 복음, 그 무엇으로도 바꾸을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경험한 성도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요, 따뜻한 햇살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길고 길었던 영적인 겨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과 함께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이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냉랭하고 식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뜨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가슴 뛰는 모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기대는요, 단순히 목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10년 안에도 이 따뜻한 봄날이 임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